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끊어짐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해서 또 전적인 타락에 관한 얘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 분노에 관한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 바, 또 한 분은 확인했던 바들을 다시 좀 조금씩 짚어 나가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져야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 때문에 복음이 어느 날 더 이상 나를 감동시키지 못하는 종교가 되어버리면 그만큼 사실은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복음에 예민해야 될 것 같고, 복음 앞에 계속 우리 자신을 세우고, 복음 앞에서 깨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내 삶을 지탱하고 복음이 나의 전부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복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우리 자신을 복음 앞에 세우는 그런 시간들로 이 시간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그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죄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죄는 즉각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 죄가 처리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죄는 심각합니다. 또 연이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죄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 인간을 비롯해서 인류를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생명 자체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사도행전의 17장에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모든 만물이 그를 힘입어 그로 말미암아 기동하며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스스로 계신 자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다른 모든 만물은 그분에게 의지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이해한다고 하면 이게 어떤 큰 의미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관계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사실 관계로 살아가기 때문에 관계가 좋을 때 기쁘고, 관계가 틀어지거나 깨어지거나 끊어지게 되면 참 아프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면 더욱 그러할 거고요. 하지만 인간관계의 끊어짐이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으로 만드는 일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또 죽음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인간관계의 끊어짐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으로 이렇게 비교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끊어짐은 사실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 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 대요리 문답의 27문을 문답을 좀 읽어드리면 이 부분에도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대요리 문답 27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타락은 인류에게 어떠한 비참을 가져왔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으로
타락은 하나님과의 절교를 가져왔다. 또 그의 진노와 저주를 인류에게 가져와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사단에게 매인 종이 되었기 때문에 현세와 내세의 모든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이 가지고 온 가장 비참함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입니다. 하나님과의 절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인류 최대의 상실, 인류 최대의 비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입니다. 이게 이 정도의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받은 복이 참 큰 것 같습니다. 그걸 그 정도로 느낄 수 있다고 하면,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근데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깝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에 대한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지가 않습니다. 신학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왜 이게 극도의 비참함이냐, 왜 이게 인류의 최대의 상실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신학은 대답하기를 하나님 자체가 우리 인류에게 그분이 최대의 선이고 그분과의 교제가 우리 인류의 가장 주요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선이 되고 주요한 선이 되고 그분과의 교제가 참으로 중요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끊어짐이 그래서 인류에게 가장 극도의 비참함과 최대의 상실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우리 인류가 그게 머물렀을 때 가장 행복했을 것 같다, 또 행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땅이 아름답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작물들이 훌륭하고 너무너무 이쁘고 이런 비단 뭐 그런 요소도 있지만 사실은 에덴이 에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또 그분에게 대한 순종,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름을 주면서 만물을 정복하는 그런 활동,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그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에덴이 참으로 에덴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야말로 인류 최대의 상실이고 가장 극심한 비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사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죠. 생명에서 끊어졌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영혼의 죽음은 쉽게 얘기하면 그 영적인 것을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게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영적인 죽음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설명하기를 이제 인간들이 무릇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고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각기 제 길로 갔는데 그 길은 뭐냐면 결국 육체의 욕심, 타락하고 좀 부패한 본성, 그것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그것 따라. 여러분, 사실 그것만큼 아쉬운 건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기 길로 가는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만무하다는 거죠. 그 길이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어짐은
가장 극도의 비참함이면서 최대의 상실이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과의 끊어짐은 다른 말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한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또 표현해 보면 실제 하나님의 모든 생명에서 모든 생명이 걷어진다, 그친다 이렇게 좀 표현을 누군가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승리 이런 등으로 표현되는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실제 역사를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도움, 승리 이런 걸 포함하는 실제적인 역사인데 그게 걷어진다는 거죠. 구름이 걷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생명이 걷어진다는 거죠. 걷어지기 때문에 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틀어짐으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에 잠시 보시면, 창세기 3장 10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때 이후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치는 일이 벌어지면서, 걷어지는 일이 벌어지면서 인간에게 온 것은 이런 정서적인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미움이나 수치심이나 시기나 질투나 변명이나 부정적인 감정 등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도 그런 부분들이, 정서적인 어떤 병이 등장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레미야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은 생명이신 생명과 끊어진다고 볼 수 있고, 생명과 끊어진다는 얘기는 생명이 그친다, 걷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인도 이런 것들로 표현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이 걷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와 승리 등등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들이 걷어진다, 그게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게 사라지면 당장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처럼 이런 정서적인 병들이 등장을 하고요.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지만 평안이 없습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걷어진 이후에는 정서적인 불안, 정서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이런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또 창세기 3장 17절로 돌아가 보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걷어지고 나니, 사라지고 나니 환경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환경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자연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질병으로 오게 되고요. 그 자연이 주는 여러 가지 풍성함들, 그 풍성함이 결핍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환경의 저주와 질병과
어떤 결핍들이 막 쏟아져 나오다가 결과적으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생명의 결핍, 결국 죽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이 인류 최대의 상실이고 가장 극심한 비참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영적으로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반응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이 그 생명의 끊어짐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의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보호를 하신다, 공급하신다, 뭐 이런 의미를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도 언급되던 것처럼 이렇게 정서적인 어떤 많은 병들, 또 환경의 저주를 받는 부분들, 또 이렇게 결국 죽음이 오는 그런 부분들, 또 평강과 안식이 없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셨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결국 다른 것에 주인 되는, 다른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의 노예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사단의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사망의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지다 보니까 즉각 죄가, 사단이, 사망이 우리를 노예 삼는 모습으로 그것들을 좀 의인화해서 그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그 생명의 공급자 되신 그분과 교제하게 됐을 때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우리는 즉각 이런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사단의 노예로 전락해 버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비참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그분과 내가 그냥 잘 사귀고 있다가 그냥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저 먼 발치에 그냥 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존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즉각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죄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즉각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아담과 하와에게는 즉각적으로 수고가 임할 거라고 얘기하고 고통이 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이런 본문들을 쭉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두 구절을 빨리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법에 그 저주 아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28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자,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중요한 구절이죠. 로마서 1장
18절 지난주에도 읽어드렸지만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의 어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끊어짐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는 사실 굉장히 실제적이거든요. 신학적인 대답들을 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로운 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인데 그거는 이 땅에서 비참한 상태에 놓인다고 설명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영혼과 관련한 비참한 상태에도 놓인다고 얘기합니다. 예컨대 일반적인 재앙들인 전염병, 기근, 전쟁부터 시작해서 질병과 불명예스러운 고통과 관계의 상실 그런 비참함에 놓이게 되고요. 영혼의 어떤 관련된 비참함에는 마음의 어두움과 상실된 마음과 혼돈된 상태와 강팍한 마음과 양심의 무서운 두려움과 더러운 욕심의 상태 이런 데 놓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임하는 거죠. 그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은 사실은 그만큼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 그 끔찍한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손쉽게 생각하거나 뭐 조금 있다가 해결해도 될 문제 정도로 여기고 있는데 그 모든 배경에는 우리에게 그토록 어리석음을 주는 미혹의 사단의 어떤 역사이고 또 죄성에 가려져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 그 교제의 상실은 인류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상실, 가장 극심한 비참함이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은 인류의 최대의 상실이고 그리고 극심한 비참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고 하나님과의 끊어짐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영적인 죽음이라는 얘기는 영혼의 죽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은 즉각적으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그것에서 끊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라지니 정서적인 병부터 시작해서 환경적인 문제와 또 평안과 안식이 없는 것으로 즉각적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세 번째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가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니 즉각 다른 강력한 무엇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지면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이렇게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그게 관계 설정이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한 것은 아주 실제적인 얘기다. 이 땅에서도 그 저주를 경험하고 있고 또 이 땅에서 그 저주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면 영원한 저주 가운데 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첨언드리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다른 많은 단절을 낳는 모태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즉각 나 자신과의 단절을 낳게 되고 또 이웃과의 단절을 낳게 되고 자연과의 단절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돼버린 일이 벌어지죠.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진정한 나와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서 계속 싸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가장 신뢰하고 우리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과의 관계의 단절은 즉각적으로 타인과의 단절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서 인간 문제 해결하려고 관계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예를 많이 쓰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연과의 단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을 들이면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그런 목적은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기억하셔도 좋겠고 그걸 소화하시면 더 좋겠지만 다 잊어버려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100%가 아니더라도 그게 참으로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큰 좀 도전 아니면 충격 아니면 그런 인지 깨달음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너무 엄청난 문제인데 우리 너무 손쉽게 별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반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닌데 너무 말을 자주 듣다 보니까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실상 너무 엄청나지만 그 말을 별 의미를 모르고 그 말을 사용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절교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실, 최대의 상실이 일어난 것이고 가장 극도의 비참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 죽음을 부르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서 다 걷어가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은 즉각적으로 다른 것에 노예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진노의 대상임을 그냥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를 이제 낳게 됨을 얘기하고 그 관계의 단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우리 자신과 또 이웃과 자연과의 단절까지 낳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우리 자신을 보면서 또 우리 인류를 보면서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어두운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무섭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반대로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거든요. 상실됐던 것들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마음껏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이유, 또 그분에게 찬양을 드리는 이유, 내 아버지 되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이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삶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 더 이상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음까지 생명까지 내주신 그분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예, 이게 하나님과의 진정한 어떤 교제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끊어짐, 이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 이것의 심각함을 알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또 들으면서 깨닫게 하신 그걸 붙들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고, 반대로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복음 가득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이 주님의 몸이 지금 건강치 않습니다. 주님의 몸이 건강치 않다는 얘기는 조금 더 확대 해석해 보면 주님이 지금 아프시다,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다, 이렇게까지 좀 확대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고 주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때가 이때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주님, 정말로 전 세계 우주적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미련하고 부족해서 그 모습이 복음 가득한 교회도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다운 교회,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광명을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내일 또 아프리카 청소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14개의 나라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자발적으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같이 동참하며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아주 복음으로 든든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세계복음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금요 철야이니 조금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15분 정도만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이 15분 후에 찬양을 꺼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